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혼정령.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주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죽은 몸이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게 부활하려면 누구인가가 그 죽은 몸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기 때문이죠. 자,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누가 부활을 시키나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켰다.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면은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증거한 것이 부활이다. 여러분들 부활하면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신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해서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이 죽으면 다시 살리는다.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신이죠. 신. 그래서 영을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 받아서 신으로 되면 절대 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셨는데, 성령님은 영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신 분, 즉 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네요. 즉 성령이 누구든지 임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러니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근데 영이시죠. 영은 늙을까요? 영은 늙질 않죠. 영이 죽을까요? 죽지 않죠. 몸은 늙거나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즉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늙지도 죽지도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과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자꾸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야 인간이지만 성령을 세례해 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날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또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바로 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멸망할까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전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받으면 당연히 신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냐면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다고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이 말이 더 어려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풀었으면 그건데 그걸 줄였으니까 더 압축해서 쓰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영생을 받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겠죠. 그럼 뭐예요? 신이죠.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생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죠. 죽어요? 안 죽죠.
예. 이게 사람들은 인간이니까 늙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다 늙고 죽죠. 왜? 몸이니까. 답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매일 썩잖아요. 어떻게 부활할 길이 없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일 그게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으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어디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육체를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홀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거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게 몸을 부활시키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죠?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다. 이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제자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죠?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또 뭐가 됐죠? 영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이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기도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은 구원을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님 절대로 안 죽으시죠.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는 곧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시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은 생명에 아들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다? 예수님 없이 태어나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산 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그렇죠? 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아는 자들은 다 믿으면서 사는 게 뭘 가지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오늘 고백한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영 생명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데 선물로 주신다. 왜 그럴까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믿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된 것을 믿지 인간이 신이 된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 성령의 영원한 생명 받고 나서 봐라. 우리가 받고 나니까 아하 얘 정말 신이 됐나.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지. 아니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예배당 가니까 뭐가 돼요? 전부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뭐라 그러죠? 죄만 용서받아라. 죄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이게 늙고 죽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구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럼 뭐예요? 신. 신은 뭐죠? 영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죠?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선물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만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죄를 씻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도 뭐가 없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 왜 믿질 못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뭐가 됐죠?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못 박지 못했죠.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영의 영 아니죠. 성령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죄 용서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틀리죠.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입장이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여기는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나님 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로마서 1장 17절 보고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은 불의하다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썩어가나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 성령이 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뭐죠? 몸만 있으니까 늙고 죽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12절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받는다 이 말씀하신 값없이 믿음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우리도 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네.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것은 그리스도잖아. 여기는 인간의 몸. 그게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 하나님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정죄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간이 신이 되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 여기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면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생명이 없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성령이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면서 어린 양의 생명.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면 죄를 져도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늙어요? 안 늙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이 죽어요? 반드시 부활하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걸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일은 다 맞춰진 거예요. 우리는 것까지 믿는 것까지.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죠. 몸이 살 수 있는데 못 살아요. 누가 살아야지?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 성전. 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팔았죠. 예, 성령을 사왔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 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예, 예수님께 몸을 팔았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네요. 그죠? 예. 진실로 내가 너희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성령을 다 주셨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신들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인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몸을 가지고 살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지만 반드시 죽고 멸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 씻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죄를 씻으려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이게 잘못된.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계속 죄의 씻은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늙고 죽죠. 그러나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뭘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지 우리의 몸이 살 수가 없죠. 이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몸만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대신 우리의 영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믿음도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된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고 보니까 말씀도 성령께서 하시고 일도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짓말이죠. 인간들이 몸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기 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죠.
나무가 성령이며 성령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돼야만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신부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인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꼭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니까 그렇게 엉터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맺히는 거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지. 성의 9가지는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은 확증이 생기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진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신다.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육신이니까 육신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고 영이니까 영으로 살아가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신들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뭐하죠? 육신을 낳는 일, 성령은 영을 낳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반드시 죽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영은 늙어요? 안 늙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오직 돈은 똥이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은 똥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무슨 소리가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영들은 돈이 있어야 사는, 돈 없이 살잖아요, 영들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혹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영적으로 살게 돼서 육신의 욕심 이루지 않죠. 신인데 어떻게 육신을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임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이라 믿으며 살면 영적으로 살게 돼 있고 그러면 신이 됐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께서 다 대신 사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죠? 이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이 하늘에서 사시듯이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 성께서 사시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하늘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어디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늘이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사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미 탈출했고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왕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은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께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을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영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죄만 대신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간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바로 하늘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왕이 됐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뭐가 돼요?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죠?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래서 땅에서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모든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주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왕과 제사장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법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 성령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신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으신 것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기 위한 것이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하는 역할이에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인간들의 몸을 사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효도한 거죠. 아버지께 집을 줘 드린 거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 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 그대로 다 우리가 이루는 거.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하나님 왕국에 임하게 하는 거.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성령을 주어서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목사들, 신부들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죄만 씻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반드시 주어야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었잖아요. 이제 성령이 일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한 분이시잖아요. 사시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 죄만 씻어서는 몸이니까 못 들어간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성령이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다?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영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선 육지를 지으시고 땅의 먼지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뭐를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님. 그런데 뭘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러셨죠? 그럼 뭘 했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성령을 잃어버리셨다. 예. 이게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잃어버린 것이 죽는 것이. 그럼 뭐만 있죠? 몸으로 된 거죠. 그러면 영이었는데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천년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낙원에서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도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낙원에서 바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몸은 죽었고 대신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다시 태어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그런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식들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원골 상속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왜?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죄만 씻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몸이니까 영이 아니다. 그런데 영이 아니고 몸이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안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몸이 죽으면 불로소에 던져지고.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다 읽잖아요. 근데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왜냐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 읽어봐야 신으로 다시 되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자 보세요. 성령이 신의 몸,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몸.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믿으면 정죄가 있다 없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이 땅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무엇을 줬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신 우리도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구세주로면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 태어나야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멸망을 당한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겠죠.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늙지도 죽지도 정죄도 받지 않는다. 하늘에서 지금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다 인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바뀌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몸은 죽었죠. 우리가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질 않는 거야. 아예. 늙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죠.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몸이 죽었잖아요. 죽음 받잖아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영으로 태어난 자는 안 죽네. 영이니까 영이 안 죽잖아. 몸은 아이고 죽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은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으라 명령하셨으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성령을 받아 받으신 하나도 없죠. 성령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몸은 죽었고 뭐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은 죽으니까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껏 가르쳐야 원죄설밖에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는 것밖에 모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한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신들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가르치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해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자들은 뭐라 그러죠? 예배당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고 그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왜? 인간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소경,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예배 받으시는데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만 받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장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지 않냐라.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어디 계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은 어차피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꼭 선물로 받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그 선물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늙지도 죽지도 않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나면 그제서 증인이 된다. 그게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가르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으라고 가르친다. 구원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의 성령을 받게 했죠.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또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이런 그 실습 다 마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의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닭이 울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 증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기 전에는 주어지지 아니했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목사들이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됐잖아요. 이게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늙어요? 안 늙죠.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더 오히려 잘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벌이 내게는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아. 왠지 반드시 부활하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순식간에 너희가 다 변화되리라.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한다. 즉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한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게 죽음이 있나요? 죽음이 없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터이니 썩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는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른바 사망이 생명 가운데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망이 다 사망을 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지도 늙지도 않지요. 그러나 인간으로 계속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늙고 죽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었죠. 영으로 태어난 거. 누가 일하세요?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도장을 꽉 찍으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시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들을 하리까 하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제자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왜? 성령을 영을 낳는 일을 해야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데
인간들이 영을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이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성령만 남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일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기는 인간들이 일하잖아요. 기껏 해봐야 죄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아버지를 못하죠. 하늘의 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몸을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아버지 예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의 세계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